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은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루는 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딱 하나의 과일만 먹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알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과일을 먹고 싶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질문에 아이들은 저마다 각자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말합니다. 저는 사과, 저는 배, 저는 바나나, 저는 메론. 근데 어떤 아이는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저는 수박을 먹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묻자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만 먹을 수 있고 한 알만 먹을 수 있다면 제일 큰 수박을 먹고 싶어요. 그 아이가 누굴까요? 바로 어린 시절의 저였습니다. 잘 익고 탐스럽게 익은 열매를 보면 참으로 군침이 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가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편하게 먹는 그 열매들, 사실 농부들은 이 맛있는 열매를 위해 1년 내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들은 많은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종자를 개량하고 개량한 종자가 잎사귀를 맺을 때까지 돌보고 잎사귀를 맺으면 땅에 정성스럽게 심어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늘 돌보는 것이죠. 1년의 긴 시간 동안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쉬는 시간도 줄인 채 오로지 좋은 열매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는 거에서 그 의무가 끝나지 않죠. 요즘에는 아이를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부모라면 아이를 낳는 것이 끝이 아닌 진짜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온전히 자라도록, 아이가 건강히 자라도록, 특별히 어머니들은 정말 존경스럽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수고하고 희생적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정성스럽게 자란 아이들은 인생 역시 잘 살게 되죠. 그럼 그 아이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 어머니,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유 어머니, 아유 아버님,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으셨네요. 이처럼 애를 쓰고 수고하면 마땅히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역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시고 이제 사망에 거할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리를 택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죠. 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 길을 걷기를 결정하고 따르기를 선택한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아니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예수님은 명확히 선을 그으시죠.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메시지. 이 새벽에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말씀만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거나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만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자들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아름다워야 천국에 가고 아름답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실제 예수님은 나쁜 열매를 맺은 그리고 열매조차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열매야 못 맺으면 삶이 조금 초라해지만 영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못 맺으면 영원의 삶을 이룰 수 없는 그 끔찍한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름다운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최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맺지 말아야 될 나쁜 열매와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계시죠. 그럼 먼저 맺지 말아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맺으면 안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죠. 이 나쁜 열매들을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면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살아있는 순간 매달고 있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맺어야 될, 평생 달고 있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맺혀져 있는 자가 구원의 주인공,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좋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열매는 오로지 하나님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방법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접붙임 당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꼭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자, 그 사람이 열매 맺고 천국 가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 딱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현재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영적 열매를 확인해야 돼요. 좋은 열매가 맺혀졌는가, 나쁜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아니면 아예 열매 자체가 없는가 점검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열매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결코 언제 주님의 나라에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곧장 우리를 오늘 컬링할 수도 있고 내일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부르실 때 나에게 좋은 열매가 없다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는 것이죠. 책망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세상의 열매를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영적인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꼭 붙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꼭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을 깨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또한 깨닫는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요. 우리는 좋은 열매, 우리는 영의 열매, 우리는 생명의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열매로 증거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